8장. 베냐민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후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신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릿바알이라. 무릿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7면에 있는 사사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이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선교원금 김길용 장로님 무명으로 1,000번째 예물 2분 드리셨습니다. 황희돈 집사님 1,000번째 예물, 1,000번째 예물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 새 생명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오며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의 기도절마다 들으시고 주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회복과 쉼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한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교회 일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깨어 일어나 순종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에게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인생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조용히 제자들을 이끌고 사과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사과를 하나씩 따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과밭을 이리저리 훑으며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마음에 드는 사과를 하나씩 따지 않았겠습니까? 이윽고 제자들이 모였고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사과가 가장 좋은 사과일까? 그리고 너희들은 이 사과를 다 따왔는데 왜 그 사과를 따왔니? 라고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과를 들고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의 사과를 보면서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딴 사과보다 다른 사람이 딴 사과가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또 이 사과에 대해서 사과를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논하라고 하니 왜 좋은지를 설명하라고 하니 사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가 단순히 나는 보기 좋고 아름답고 먹기 좋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었겠지만 그렇게 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니 말문이 막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있고 그 선택의 순간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에 따른 책임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때로는 옳은 선택을 하면 좋은 선택을 하면 책임도 질 수 있지만 때로는 실수로 좋지 않은 선택을 할지라도 그 선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인생이라고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인생에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지죠. 과연 이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가? 이렇게 하면 나의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선택인데 어떻게 하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할 때도 신앙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수많은 선택 가운데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지 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택인지를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정말 은혜로운 선택이 되어서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해서 내가 선택했는데 나의 선택이 잘못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은 계속 이제 드보라의 노래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노래는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 왕을 멸망하고 이후에 이제 찬양하면서 지은 노래이죠. 그래서 이 노래는 승리를 기념하는 노래이면서도 앞서 그들의 부르심으로부터 승리까지 이어진 과정들을 노래하는 시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어떻게 불렀는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일어나라 드보라여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라. 바라가 포로들을 끌고 가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부르시고 바락을 부르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명령합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드보라여. 드보라는 선지자로서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락도 부르심을 받아요. 일어나라 바락이여 깨어라 바락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그 결과에 승리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감동과 기도의 말씀과 음성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에 대한 부르심을 언제나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지금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부르심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한 자만이 하나님과 그 역사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쁨의 생일잔치가 열립니다.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요. 누구누구 아무개야 내가 생일인데 와서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일이 바빠서 다른 어떤 소중한 일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생일잔치의 축복과 그 기쁨을 맛보게 될까요? 그 잔치에 응답하여, 부름에 응답, 초청에 응답하여 참여한 사람만 그 잔치의 기쁨을 만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부르신다면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응답하고 소명을 다하고 함께함을 통하여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과정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드보라를 부른 것처럼, 바락을 부른 것처럼 깨어서 노래하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드보라의 승리 가운데 드보라만이 그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일 가운데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인가?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14절부터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시적인 표현이니까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에브라임도 왔고, 아말렉도 보면 베냐민 지파도 왔고, 또 므낫세 지파의 마길 지파도 왔고, 또 스불론 지파도 왔고. 근데 어떤 사람이 왔는가? 사실 개역 성경은 조금 어려운데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14절을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살아남은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내려왔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용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13절에 얘기하고요. 14절부터는 에브라임에게서는 아말렉에 뿌리 내린 사람들이 내려오고 베냐민의 뒤를 이어서는 너희의 백성이 내려오고 마길에서는 지휘관들이 내려오고 스불론에서는 지휘봉을 잡은 이들이 내려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합세하고 이사갈과 바락도 이에 합사하여 그의 골짜기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내려왔는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아말렉과의 중심에 서서 싸움을 주도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백성들과 함께 내려왔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길 지파는 므낫세 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요. 명령하는 자들, 지휘관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마길 지파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결국 지휘관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휘봉을 잡은 자들이,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사갈이 누구랑 내려왔습니까? 이사갈의 지도자들도 함께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드보라를 불렀어요. 그리고 바락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이 전쟁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또 므낫세 지파의 마길 족속, 그리고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가 함께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단순히 백성 가운데 일부분이 참여하니까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깨어서 일어나서 그것에 참여했다라고 지금 드보라는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부르고 내가 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민족 가운데 부르심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계획하시고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만 응답하고 나만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지면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핵심은 여기 있죠. 내가 연약하건 아니면 내가 강하건 부족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순종함으로 응답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깨어 일어나 오늘 드보라와 바락처럼 함께 그 자리에 참여했는가. 고통의 연장 가운데 전쟁의 현장 가운데 내가 마음을 다해 함께 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신앙인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깨어서 일어나서 순종하는 것. 근데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향한 목적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향한. 이 전쟁에 승리하면 내가 한 자리 할 거야. 이 전쟁에 승리하면 나에게 귀한 것을 얻을 거야 라는 자기 욕심의 순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휘관들이 내려갔어요. 지휘봉을 잡은 자들이 내려갔어요. 근데 그들이 중심에 서서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건 백성의 와해를 의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려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이들은 선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건 선택을 해요. 그런데 16절 후반절에 보면 다른 한 지파가 나오는데요. 다시 16절 한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합세하고 제가 세 번역을 읽었네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이사갈과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가 내려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지파가 나오죠? 르우벤 지파가 등장해요. 근데 르우벤 지파가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이 마지막 절에는 르우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르우벤 지파 가운데에서는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르우벤 지파 가운데에서는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전쟁에 내가 참여할까 말까.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다른 지파는 참여하고 있지만 내가 참여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갈등이 있었다. 내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무조건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어떨 때 순종합니까? 그 부르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만족이 되어지고 그 부르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어진다면 마땅히 아멘하고 나아가겠지만 그 부르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피해를 주어지는 것 같고 내가 힘들어질 것 같고 눈에 뻔히 보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왜 나를 이곳 가운데 내모시지? 날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 되지 않지만 르우벤이 그런 갈등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머뭇거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마길, 스불론, 이사갈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즉시 일어나 순종했지만 르우벤은 그 상황 가운데 선택적 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머뭇거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선택의 순간 가운데 믿음의 결단의 순간인데 늘 망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처럼.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결심은 쉽게 합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순종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상황이 다가오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결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마음의 결심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결심이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알겠습니다. 일어나 깨어서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헌신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앞선 예화에서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도 반드시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때로는 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택이
축복되는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누가 있는가, 내가 그 선택의 이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선택을 한다면 그 가치 있는 선택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니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을 되게 칭송하고 이렇게 높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일제강점기 시대의 독립운동가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형제가 독립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겠습니까? 못났다고 그 얘기예요. 언제 해방될지도 모르고 해방이라는 걸 꿈도 꿀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나라도 잃고 민족도 없는 이 시간 가운데 네가 독립운동을 하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 네가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 가정이 피해를 보잖아. 네가 독립운동을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잖아. 이걸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죠. 그들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둔 것입니까? 민족을 향한, 그리고 해방을 위한, 독립을 위한 그 마음에 가치를 뒀어요.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고, 그들이 독립을 보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 해방을 보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무의미한 죽음이라고 여겨졌던 그 죽음이 후대의 시간이 지나고 판단되어질 때 우리는 그들을 높여지는 것이죠.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그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면서 고난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 길을 나아가고 순종하다 보면 언제 이것이 판단되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판단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되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든, 세상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든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드보라가 노래했던 것처럼, 드보라와 바락을 부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그리고 노래하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나의 선택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죠. 깨어라, 일어나라 드보라여, 일어나라 바락이여. 이 부르심 앞에 우리도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없지만 머뭇거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헌신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가정과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또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안식월 가운데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을 돌보시고 또 환우분들, 특별히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환우분들 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을 붙잡아 달라고 시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믿음의 길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이 자리에 나와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